신부님의 피정 안내를 보시려면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하느님 나라, 즉 그분께서 항상 향해서 사셨던, 당신 자신께서 항상 향해서 사셨던 그 하느님 나라의 실체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느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향하고 사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신 실체이시며 그리고 당신 안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임바디먼이라고 합니다. 체화시킨, 완전히 당신을 통해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같이 있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잘 아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사도들이 바로 그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까지 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는 한편으로는 서성이 없어졌으니까 길을 잃어버렸고 또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그때 다락방에 모여서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서 피해서 겁을 먹고 있었을 때 그때 오순절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런 이후에 그날 성령이 내리심으로 그 다락방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날 목이 터지도록 세상에 알립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그 사람들이 체험한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서 그 하느님 나라, 바로 당신께서 보여주신 예수의 길을 통해서 그 하느님 나라를 구체화시키고 당신 안에서 보여주셨나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즉 당신께서 추구했던, 즉 예수의 길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체현됐던 이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 나라의 실체 그리고 그걸 따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바로 인간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어둠에 관계된 것들, 네, 바로 하느님 나라에 거슬러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인간들의 어둠의 패턴이라고 그럽시다. 어둠의 패턴,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듯이 바로 어둠의 왕국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어둠의 왕국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비비꼬아서 어둠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창조할 힘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쯤에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하느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창조의 힘은 생명의 주인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둠조차도, 이게 신비인데, 어둠을
fallen angel,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젠가 그들도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가지신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창조의 힘,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만 가진 그 창조의 힘을 손을 치워버리시면, 그러시면 어둠도 악마도 마귀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매 순간 창조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존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느님 뜻에서 완전히 돌아섰지만, 즉 인간들이 하느님의 뜻을 어길 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 사랑과 애정의 손을 치우시지 않듯이, 네, 바로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둠들이 벌이는, 그러니까 창조할 힘이 없으니까 그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느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오신 무엇을 피피 꼬는 겁니다. 꼬고 또 꼬아서 풍성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살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가기를 바랬던 하느님의 염원이 담겨 있는 저희를, 바로 알파에서 시작돼서 오메가로 가고 있는 저희를 바로 못 가게 막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꼬고 또 꼬아서 우리를 서로 찌르고 내 자신도 찌르고 하는 무엇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땅에서 벌어지는, 즉 예수께서 사시고자 했던 하느님 나라에 반대되는 거스르는 흐름, 인간들 사이에서 또 자연, 이미 한번 망가져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복구된 그 자연조차도, 네, 홍수가 나고 재난이 벌어지고 해일이 오고 하는 이유가 인간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죄, 오리지널 신을 죄를 지어서 떨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자국이 남아있고 어둠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삶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자연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세계에서도 한번 깨어진, 인간의 원죄로 깨어진 자연의 법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못을 박았던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네, 어둠은 자연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자연과 인간이 협력해서 같이 살라고 주신 그것들이 흉년이 되고 홍수가 되고 가뭄이 되고 해일이 되어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네, 인간도 자연을 돌보고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자연을 더럽히고 오염을 일으키고 공해를 일으키고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 어둠의 패턴이 하느님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 어둠의 왕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은 네 번째 강의인가요? 세 번째 강의에서 했던 겁니다. 이것이 부딪힌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 삶과 죽음을 보면 바로 특히 그 죽음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어둠이 인간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패턴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거역하고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징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을 때 바로 모두를 하느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예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를 초대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보여주신 행동, 성전에서 보여주신 행동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결정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도전하신 건, 그리고 명징하게 보여준 것은, 기도하는 집을 왜 장사하는 소란으로 시끄럽게 만드냐 하는 그런 소극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격화시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지막 순간에 클라이맥스로 불러냈다는 것을 보면, 예수의 죽으면, 야,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아버지를 드리는 기도의 집인데 왜 장사로 시끄럽게 하느냐, 이 정도로 소극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종교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세상 전체 삼라만상이라는 그 컨텍스트로 인간의 온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 즉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그 포인트의 모든 것, 심지어는 알파와 오메가를 넘어선 항상 현재이신 하느님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집을 시끄럽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사실입니다만, 그런 식의 좁은 해석은 아마 만 페이지짜리 책에서 한 페이지 정도 골라낸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그분의 구원 사업을 너무나도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왕국, 아버지 나라를 체화시킨, 이 세상에 드러내신 그 본 모습이라는 이유는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보여주신 것이 하느님 나라를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의 움직임, 어둠의 패턴에 대해서, 어둠의 왕국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찝어주신 겁니다. 그 집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그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구원 사업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예수의 길을 거부했던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거기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는데,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진짜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겁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습의, 사회적인 모습의 왕이었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내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성전 사건이 보여준 진짜 의미, 아까 얘기했던 그 소극적으로 해석된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은 그분께서 지적하신 어둠들을 명징하게 드러낸, 그분께서 아마 그날 밤에 나가셔서 아셨을 겁니다. 성서의 첫째 날 돌아오시고 첫째 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떠나신 후에 그 다음날 또 돌아오고 또 그날 밤에 주무시고 또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날 그렇게 하고 네 번째 날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날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리고 특히 성서의 표기들 중에 시간차를 잘 안 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복음서에. 하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나누기로 하죠. 네 번째 날 돌아오지 않으셨을 때 그때 아셨을 겁니다. 그 못가에 서셔서 그 검은 물을 바라보시면서 당신께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셨음. 그분께서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기도의 집에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버지 나라를 보전하는,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이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것에 대해서 거부하신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힘이건 경제적인 힘이건 사회적인 힘이건 어떤 종류의 동족과 선민의식과 어떤 것이 어떤 역사가 결부되어 있어도 그날 본질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방법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당신의 벨트 허리밧줄을 뽑아가지고 후려칠 만큼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분노는 네, 그것과 똑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에 맞서서 싸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무엇이 예수를 죽였나 하는 것을 잠시 뒤돌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누가 예수를 죽였나에 집중합니다. 뭐 이 사람이 죽였느니 저 사람이 죽였느니, 보통 그런 토론의 끝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반유대적인 주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서구 문화에 많이 남아있는 것. 볼거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누가 예수를 죽였나가 옳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질문은 반유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소극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구하신 이 삼라만상의 전 우주, 지구의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눈으로 보는 그 하느님 나라의 관점을 포기하고 굉장히 좁은 10,000페이지짜리 책에서 한 페이지를 선택해서 그것만으로 10,000페이지 책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쩌면 어리석은 결과를 자주 낳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였나가 아니라 무엇이 예수를 죽였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신 하느님 나라에 반대한 무엇들이거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두 가지가 그 어둠의 패턴에 속한 것이고 한 가지가 예수의 길에 속한 겁니다. 우선 어둠의 패턴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시대적 상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인 것들에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돈, 단순히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돈뿐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본주의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면서도 사실 구원론적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즉 돈으로 상징되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하느님 나라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상식, 돈은 좋은 거야 라고 믿는 한, 그리고 돈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제일 윗선에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자본주의도, 아무리 좋은 돈도
절대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반대쪽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좋은 거야를 본질적으로 돈을 나쁘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돈을 좋은 거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넘버 원에 집어넣는 한 돈을 좋은 거라고 믿는 내 시대적 상식은 나를 하느님 나라에서 반대쪽으로 끌어갈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죽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라는 정치, 그리고 거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당시 사람들이 시대적 상식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 그 중에서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에 반대되게 쓰이고 있었던 율법의 잘못된 사용. 바빌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망가진 예루살렘과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던 유대민족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 토라와 그 지회서와 그 전통에 따른 새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는 하느님의 왕국으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주신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둠은 지가 창조할 힘이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비비꼬아서 만들어내서 율법이 더 이상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가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소수인들을 그 지배 계급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명예와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불쌍하고 다친 그 여자, 가진 거라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 자식이랑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사용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의 딸에게 이스라엘 사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용기와 신앙을 심어주기보다 그 여자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천당에 가지 못할, 야훼께 돌아가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선민 중에 선민으로 만들어 놓은 그 홀리네스의 정치, politics of holiness의 정면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그 홀리네스의 정치, 그 성스러움의 정치가 바로 예수를 죽인 두 번째 메인 팩터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신 예수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감동에 반대하는 어둠, 그 저항하는 어둠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게 바리사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예수를 죽였나와 거의 흡사한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들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사이들이 굉장히 예수님께 비난을 많이 받은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사이들에게 뭐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는 그때 액티브한 활동을 잘하는 그룹이긴 했지만 예수의 죽음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왜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냐 하면 바로 복음서가 쓰여질 그리고 전통이 이렇게 이 구전으로 전성되면서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유대교 자체가 바로 바리사이파들이 주도권이 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크리스찬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반응으로 공동체가 느낀 바리사이에 대한 것이 강하게 등장해 있는 것. 따라서 바리사이가 예수를 죽였느냐 율법학자가 예수를 죽였느냐 하는 것은 그 토론은 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누가 예수를 죽였냐 하는 것은 무엇이 예수를 죽였냐에 대해 속해 있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죽였냐의 두 번째 팩트가 그래서 바로 politics of holiness, 거룩함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과 반대쪽에 있는 것, 자기들의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은 개신교에 보면 상당히 강한데 특히 메가처치, 메가 큰 교회, 대형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회자들과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자주 보는 것들입니다. 선민의식, 그리고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선민의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감히 누가 우리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야훼는 우리 편이라고 떠들었던 그 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다수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상당수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바로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프리데스티네이션, 구원론 중에서 미리 이미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보여주는 본래 모습이 아니라 그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또 어둠이 하느님이 주신 좋은 것을 비비꼬고 비비꼬아서 만들어 놓은 그 모습으로서의 선민의식, 그 모습으로서의 기득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겁니다. 그 어둠의 움직임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길이 주장한 것은 바로 영의 길입니다. 성령의 길이라고 불러셔도 좋고, 그 하느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식별과,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은 그 지혜와 아까 얘기했던 시대적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 예수의 길은 성령의 길이시고 모두를 하느님의 가족으로, 그 품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올려 일으키는 그것이 예수의 길이라면 이쪽은 아니죠. 시대적 상식의 바탕을 두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나눠 먹은 것. 기득권에, 특히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힘과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무엇인가? 네, 첫 번째, 그들이 믿었던 시대적 상식. 두 번째, 하느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어둠이 꼬고 만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기 자신들까지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선민정치, 홀리네스의 정치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예수를 죽였냐에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적 상식과 홀리네스의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어둠의 움직임이고, 세 번째 건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의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단순히 피해자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피해자십니다. 그 많은 질곡의 삶을 겪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빅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을 단순히 피해자, 빅텀으로 생각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자신이 있으셨나 하면,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이야기, 모두가 스승께서
돌아가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모두가 디프레스돼서 제자들이 유다는 이미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갔고 거기 있는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신하들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왕은 만들고 지가 국무총리 하면서 그래서 저기 베드로랑 형제들이랑 그 요셉과 야고보가 싸웠지 않습니까?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찌질한 마마보이들이 시내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지네 엄마 시켜가지고 주님 당신이 왕국에 들어가시면 우리 아들들을 왼쪽 오른쪽에 이 유치한 짓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유치한 베드로와 이것들이 지네들도 국무총리하고 높은 자리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확 하고 부딪힌 그 비극적일 만큼 유치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함을 어둠의 패턴들이 꼬아서 어둠의 패턴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정직하게 보였던 그, 그 잔인하리만큼 우스꽝스러운 네.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사건들이 쭉 이어져서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서성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자기들은 국무총리, 장관, 재벌회장 돼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아니라 서성은 죽고 자기들은 지금 서성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오니까 그 디프레스 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나 마음속으로 고통받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일어서셔서 수건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인가 하면 조금 전까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은 정말로 나중에 조금 후에 겟세마리 동산에서 정말 피땀이 섞인 피가 섞인 땀을 흘릴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분의 고통이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뭔가를 기억하신 것처럼 세례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새의 모양으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선언하고 확정시켜 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 우리의 인생사 같은 그 많은 진흙불 위에서 올라왔을 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면과 똑같이 인간 세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추함과 어리석음 그 잔인함 인간 세상에서 추하고 잔인한 것들은 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생기는 거거든. 그 어리석음 깨지 못함 때문에 벌어졌던 이 우스꽝스러울 만큼 잔인한 것이 올라왔을 때, 즉 그런 삶을 상징하는 그 진흙에 가득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그 진흙 사이에서 세례 자리에서 올라오셨을 때, 네, 당신께 내렸던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변모 사건에서 당신께 모습을 보여준 죽음의 자리에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벌써 앞쪽에 나와 있지만 어느 쪽에 있었던 그건 사실일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수 학자들도 그걸 추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뒤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네, 저기 베네딕토 16세께서 쓰신 복음서 그 강론집에도 그분도 그 라인을 추구하시는 그러니까 교회의 본 라인이겠죠.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가기 얼마 전에 있었던 거룩한 변모 사건 때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과 추함과 그 잔인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단순한 피해자, victim만으로 자신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한국 천주교 성가 중에, 청소년 성가 중에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그 노래 있죠. 저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되게 좋아했고, 제가 98년도에 한국에 가 있을 때 그때 참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를 정말 좋아하고 그 노래가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동의하고 그때 느꼈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마음에 깊이 관상합니다만, 동시에 그건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셨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냥 평생 슬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성리자이십니다. 그 고통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삶에서 세례 사건에서 그 진흙들이 그 진흙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 인간의 몸에 달라붙어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이에 서 있을 때도 그분은 하느님 나라를 사셨고, 하느님 나라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실체화된 아버지 하느님께서 실제로 컨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성리자이십니다. 교회 성리주의 같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성리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런 피해자로서의 의식만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바로 예수의 길은 그분에게 있어서 성리의 길입니다. 단순히 마지막에 부활해서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 삶에 충만했을 그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 아버지와 아들이 성삼위로서 가졌던 그 성령이라고 교회가 표현한 그 살아계신 사랑의 영의 관계, 그분은 처음부터 성리자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리자로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리 속에는 그분께서 겪었던 고통과 그 많은 슬픔들 역시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내 슬픔들이, 내 과거가, 내 아픔들이, 내 것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내 것과 같은 것을 소유하심으로써, 내 것을 즉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내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내 슬픔이 예수의 슬픔이 되었고, 그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심으로써 이제 내 슬픔은 의미 없이 밤에 일어나서 혼자 12시에 잠들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 뺨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조차도, 그 의미 없이 슬픈 그 순간조차도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것으로 만들어서 하느님 나라에 넣고 기쁨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죽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도이십니다. 아버지께 받았던 미션, 당신의 아이덴티티, 당신이 누군지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의도이십니다. 어둠의 움직임에, 어둠의 패턴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깨부수고자 하셨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이 온 세상을 채우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 번째 메이저 이유입니다. 그분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신 생명의 값을 치르고 도전하셨습니다. 볼그 신부가 아니라 볼그 신학자 표현에 의하자면
He got killed because he dared. 그리스도께서 도전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우리로서는 정말 쳐다보지도 못하고 순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그분께서 그 질서 중에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를 하느님 나라에 완전히 넣고자 하셨던 그분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 번째 무엇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장한 임마누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농부로 살면서 그 조그마한 밭대기, 팔레스타인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3이었나 고등학교 때인가 이스라엘 작가가 쓴 유머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독실한 유대한데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이 코미디 배우이고 그리고 굉장히 천재입니다. 아주 브릴리언한 그 정치 평론, 사회 평론가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쓰는 그 아주 그 유머스러운 평론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들었습니다. 야훼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 맞느냐? 정말로 사랑한 게 맞다면 그쪽에 중동에 파이프만 꽂으면 기름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기름이 안 납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 사마리아 땅이고 뭐 어디고 팔레스타인 어디든지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웬만큼 찌르면 기름이 쏟아질 텐데 이스라엘 땅에서만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땅을 골라주신 야훼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했을까? 우리가 정말로 선민일까? 우리가 선민이라고 믿는 게 바탕이 도대체 있기나 한 거야? 라고 그 사람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이고 유대인인데 그렇게 유머스럽게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이죠. 하다못해 기름도 나지 않는 뭐 그때는 기름이 어떻게 쓰는 줄도 몰랐겠지만 그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만한 밭대기 하나로 생산성이라고는 작물이라고는 엄청나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 땅에서 살면서 세금을 2개를 바쳐야 됐던 사람들. 로마의 세금은 당연히 바쳐야 됩니다. 그걸 안 바치면 집을 뺏기죠. 집과 땅 뭐 다 뺏기죠. 성전세, 그 척박한 현실에서 이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당시 기득권층들이 그리고 당시 기득권층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이 붙어져 있는 티오크레틱 신정일치의 사회입니다. 그때 야훼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강박한 겁니다. 그 불쌍한 농부한테 네가 성결한 유대인임을 보여라. 네가 야훼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여라. 어떻게? 성전세를 내라고. 성전세를 내면 그 사람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벌써 상당히 헬레나이즈 돼 있는 그 그리스와 유럽 로마 제국의 문명이 우리가 서방 세계의 한국의 기준을 들자면 서방 세계의 문명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 있듯이 진짜로 그랬던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네가 당군의 후손임을 밝혀라 라고 정말 하기 힘든 걸 요구를 누가 만약 할 때 우리가 느낄, 적어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그 무엇을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장인들이, 직공들이 받은 겁니다. 너 로마의 세금은 내면서 카이사라에게 세금을 내면서 왜 너는 성전세는 내지 않느냐?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아시겠죠? 이쪽을 포기하고 정말로 네가 성결한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라라고 강요받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유대 민족 중에서도 그걸 낼 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유와 힘을 가진 기득권 층밖에 없어.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그 떨거지들의 인생으로, 즉 이 땅에서만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던 몸뚱아리를 팔아서 자식들과 먹고 살아야 했던 그 여자처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제대로 야훼의 은총을 받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으로 도전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을 현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때 시대적 상식과 홀리네스의 정치, 그 기득권의 모습, 그들이 그려놓은 야훼의 모습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오늘도 그때만큼 혹은 그때 이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저까지 포함해서 그분의 말씀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이미 시퍼렇게 날성칼처럼 여러분과 제 턱 밑을, 심장 앞을 겨누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득권이 했던 것처럼 그 칼을 싫으니까, 내 턱 밑에 시퍼렇게 된 예수의 칼이 싫으니까 칼든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보다 저희는 조금도 더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교 신자들보다 저를 포함해서 21세기의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예수를 죽였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작은 질문, 더 큰 질문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죽였는가는 2000년 전에 무엇이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그 무엇은 오늘도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께 맞서고 어둠의 길을 가고 있고, 때로는 하느님의 것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하느님의 길을 독실하게 걷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인에게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그 임마누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서 현대의 신앙, 항상 그랬습니다. 현대의 문제만도 아니지만 현대의 신앙이 혹시 현실에서는 믿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무슨 기계에 이렇게 끼어 있는 녹처럼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신앙의 일부 모습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즉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느님의 왕국을, 하느님 나라를 믿고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신앙이 믿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믿기 어려운 무엇을 믿으려고 발부덩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게 정말로 현대에서 임마누엘, 오늘 강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임마누엘의 진짜 모습일까? 혹은 그 매캐한 향기,
저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피비 꼬아서 어둠의 패턴으로 만들어버린, 어둠이 패턴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의 매캐한 그 BUX, 밀랍이라고 그러나요? 네, 한국말로 밀랍초에서 나는 그 향, 스테인글라스 이쁜 사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 얘기하는 대로 얘기 다시 하지만 저 그거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성당 바로 앞에 제가 이 좀 성전 이 제대 쪽에 있는데 제대 쪽에서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이쁜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게 신앙은 아닙니다. 내 신앙은 저것에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저것을 향해서도 저것을 내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버리면 하느님이 만드신 것을 비비 꼬아서 어둠의 패턴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밖에 낳지 못할 겁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는 세상, 천국에 가기를 이 세상과 다른 세상, 당연히 원하지요. 당연히 원하지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산다? 그게 영생이면 나, 내가 그것을 원하고 안 원하를 떠나서 제 정신세계가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몸이 쇠약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뭐 20대, 10대, 30대 상태에 그대로 남아서 천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제가 이 인간의 땅에서 천년을 살면요. 수천 년을 살게 되면 내 정신세계가 못 버틸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인간은 진화하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7, 30도 제대로 그 평균 연령이 아닐 때 보통 그 전에 사람들이 죽었던 그 시대로부터 지금 80, 90까지 살 수 있게 됐으니 어쩌면 제가 천년, 만년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100년을 못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수천 년을 살면 아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내가 만약 점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오메가 포인트로 가면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들 삶에 자주 보여주는 모습처럼 정말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제게서 많이 봅니다.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더 감사하는 거죠. 하느님께 이 나이에 이 모습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희망을 내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회한의 속에서 잠들지 않고 단순히 내가 내일 해야 될 일만 쳐다보고 잠들지 않고 좀 다른 모습으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지겨울 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 번 더 아는 그 마음으로 아직도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아직도 60이나 돼 갖고도 아직도 변화와 성장을 꿈꾸고 믿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신앙은 다른 세상을 다른 세상, 내가 여기 끝나고 가야 할 그 세상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 손 안에 없는 거 압니다. 자주 저도 여러분도 다들 내가 하느님 나라에 속해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예수께서 마치 팔만 뻗으면 하늘나라가 곁에 와 있다. 하늘나라가 다가와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분이 쓰셨던 표현 내가 마치 팔만 뻗으면 이렇게 팔만 뻗으면 닿을 것처럼 표현해 주신 그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갈 그분 그 완전히 다르신 우리 인간의 보통 평상적인 체험
따위는 따라가지 못할 교회가 지복직관이라고 부르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나 또 거룩한 변모 때 또 성인들 중에 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그 교회에서 겪었던 거기서 만난 하느님, 로욜라 이나시오가 칼도니엘 강가와 로마로 가는 길에 라스톨타에서 만났던 그 하느님, 네, 그 하느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이미 천국이 내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그 무엇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팔을 뻗으면, 팔만 내밀면, 손만 뻗치면 닿을 것처럼 와 있는 그 세상을 실제로 믿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삶의 힘과 그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비록 그 체험들이 가늘고 짧고 길게 가지 못하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 그럴 것이 뻔하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더 길게, 더 굵게, 더 자주,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임마누엘의 영성에 따른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라고 교회가 표현하는 하느님의 사랑, 즉 하느님 사랑 전부이시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함으로써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테스트모니, 증언을 하셨고, 그리고 디스크립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가이드라인, 네,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떻게 가면 되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예수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기적의 손들은, 그 행하신 기적들은 바로 기적 자체의 힘, 그 결과보다 그 결과, 즉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느님께서 실제로, 아버지께서 실제로 내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순간의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체험했을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그러죠. 그 하느님의 실제하심, 그 사람 삶의 실제하심, 또 그걸 봄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구나,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게 그분의 기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이십니다. 에피파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현양이라고 그러나요?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감춰져 있었던 하느님 모습의 껍질을 벗긴 것이요, 그 세상으로 나섬으로써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이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하느님 나라, 그 힘이,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과 힘이 실제로 세상에서 manifest, 움직이고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비로우신,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사랑의 강생이시라. 하느님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강생하셨기 때문에, 교리적인 면에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신학적, 교리신학적인 면으로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학적인, 영성신학적인,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의 길이 하느님 나라로 가는 핵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시고 그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신 에피파니, 그 실제시거든요.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사도라는 것, 신자라는 것, 따른다는 것, 디사이플이라는 것, 그리고 어파서, 사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길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완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어둠의 패턴, 그 하느님 나라의 선물이었는데 어둠이 비비꼬고 비비꼬아서 어둠이 패턴이 되어버린 그것들을 부숨으로써, 거절함으로써,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밀어내므로써 하느님 나라를 팽창시키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염원이 담겨 있는 그 예수의 길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길이 아니라, 거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내가 천국의 문이 되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염원이 예수의 길입니다. 비록 쪽문도 안 되고 요만한 창문밖에, 정말 요만한 쪽창문 하나밖에 안 되겠지만 그 너머로 하느님 나라를 보고 내가 그 작은 창문이라도 그 쪽문도 아니고 쪽창문이라도 돼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맛보고 날 통해서 세상이 하느님 나라를 맛보기를 바랬던 그분의 염원이셔요. 내가 천국의 문이 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그 힘으로 나도 예수와 떨어져 있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활동하심으로써 제가 천국의 문이 되어주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염원이, 그게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길입니다. 그것은 영혼 안에서 영적인 삶이고 영과 물질 헤어진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상에 와 있는 하느님 사랑의 영, 그 성령에 속해 있다는 입장에서 그 성령께로 향하고 있고 그분께로 속하고 있다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영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적인 것을 죽이고 뭐 이런 육체와 영을 보통 나누는 식의 그런 식의 구별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소와 그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염원이셔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죽는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 내 자신을 향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향해서 죽고 하느님께로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염원, 바로 영적인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즉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느님의 대자 대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움비시네스, 여성의 그 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기뽀, 그 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태 안에서 아기가 보호받듯이 그 모든 영혼과 모든 삶이 그 안에서 보호받듯이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안아주신 이 삼라만상에 하느님 자신을 다 담아서 그걸 마치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에게 다 쏘아 부어주신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이시오. 그 움비시네스, 여성의 태 속에 있는 것처럼 그 태아가 느끼는 것처럼 아기가 느끼는 그 사랑의 길을, 그 대자 대비하신 그 보호죠. 보호와 은총의 그 정말
보호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 엄마의 사랑 자체이신 등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등을 굽히고 곰살구전 아버지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발끈을 묶어주시는 그 곰살구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셨던 예수의 영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생, 예수의 길입니다. 그건 동시에, 이게 세 번째 부분이 좀 어려운 건데, 동시에 이 세상 문화, 삼라만상,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세상이 정해준 시대적 상식이 주는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것들이 제공해주는 보호, 그리고 돈은, 예,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의 행복,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주죠. 돈이 힘이 있으면, 네, 그 기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상당히 남들 사이에서 기분 좋은 삶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힘이 제공해주는 보호가 있죠. 그게 없이 사람들이 왜 그, 그렇게까지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팔아서까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이에 좀 있잖아요. 그 시대적 상식에 아니라고. 돈은 나쁜 게 아니지만, 그리고 돈은 좋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물건이지만, 내 인생의 리스트에서 그렇게까지 윗부분을 차지해야 할지, 지금처럼 많은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들처럼 그렇게 최상위권에 마치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나는 불행한 것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에 아닐 거라고 거절하는 시대적 상식에 맞선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가, 이건 테이알드 샬덴 신부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학자이고 고고학자이신 분이신데, 그 테이알드 샬덴, 예, 테이알드의 말처럼 그겁니다. 이 일반적인 시대적 상식에서 벗어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리주의, 우리가 힘이 더 세지고 우리가 뭘 더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 주먹을 움켜쥐고, 저는 이것도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화롭고 그리고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셉니다. 쥔주먹의 힘이 아니라 편손의 힘이라는 겁니다. 위협하고 지적질하고 멱살 잡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편손의 힘, 머리 쓰다듬어 주고 눈물 닦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편손의 힘이라는 것. 이건 카이사르의 길, 얘기를 하죠. 카이사르의 길, 세상의 상식에 맞춘 교회가, 예, 어긋난 모습일 겁니다. 교회 성리주의적인 모습. 이거 전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은 똑같은 손인데, 같은 손인데 펴져 있는, 네, 이 모습에 교회가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